우리 하나님 말씀 디모데후서 2장 14절로 26절입니다. 조금 길지만 우리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14절 봅니다. 너는 그들로 이 일을 기억하게 하여 말다툼을 하지 말라고 하나님 앞에서 엄히 명하라. 이는 유익이 하나도 없고 도리어 듣는 자들을 망하게 함이라. 망령되고 헛된 말을 버리라. 그들은 경건하지 아니하며 점점 나아가나니 진리에 관하여는 그들이 그릇되었도다.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 하므로 어떤 사람들이 믿음을 무너뜨리느니라. 큰 집에는 큰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또한 너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주의 종은 마땅히 다투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 대하여 온유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참으며 함께 보시겠습니다. 그들로 깨어 마귀의 올무에서 벗어나 하나님께 사로잡힌 바 되어 그 뜻을 따르게 하실까 함이라. 아멘. 오늘은 그리스도인의 삶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탄은 아주 지혜롭고 간사하죠. 하나님이 맨 처음 이 피조된 천사장을 만드셨을 때 굉장한 지혜와 아름다움으로 지으셨다 그랬어요. 그래서 타락한 후에도 그 지혜와 그 능력 그런 것들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굉장한 지혜를 가지고 아담 하와를 단번에 무너뜨렸어요. 거짓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변개해서 거짓으로 아담 하와를 단번에 무너뜨렸습니다. 그리고 그는 광명의 천사로 가장한다 그랬어요. 아주 그럴싸한 말로 합리적인 말로 인생들을 완전히 실패하는 삶을 살도록 올무를 사용한다는 거죠. 또 다툼과 허용으로 또 유익 없는 망령되고 헛된 말로 신자들을 우리를 실패시킨다는 거죠. 또 정욕에 빠지게 하고 추한 마음을 심어서 넘어뜨리려 한다는 겁니다. 또한 어리석은 변론으로 기도를 대신하도록 만든다. 그래서 논쟁을 하는데 이게 맞니 저게 맞니 네가 믿는 게 맞고 내가 믿는 게 맞고 감리교가 틀렸고 장로교가 맞고 이런 어리석은 변론과 논쟁을 끊임없이 하도록 만든다는 거예요. 정작 중요한 기도는 다 놓쳐버리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주인이 쓰실 하나님께서 쓰실 만한 합당한 그릇이 되도록 힘써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그리스도인의 삶이라 그랬는데 그릇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릇. 지금까지 있었던 것을 벗어버리고 주님이 귀히 쓰시는 그릇이 되도록 하자. 어떻게 하면 되겠는가? 지난번에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라 그랬어요. 그리스도인의 속사람을 이야기하는 것이었다면 오늘은 그리스도인의 삶, 그릇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읽은 말씀 저 21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죠.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그렇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귀하게 쓰실 그릇이 될 수 있을까? 첫 번째입니다. 주 예수께서 우리 속에 깊이 임재하셔서 우리를 완전히 다스리도록 추한 마음을 비워야 한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완전히 다스리시는 주인 되시는
그 주인 되실 수 있도록 우리를 완전히 비워드리자 하는 거죠. 사실 이것이 잘 안 되는 거예요. 교회 안에 들어와도 자기가 가지고 있는 주장들이 있고 자기 고집들이 있고 자기 경험들이 있고 자기가 세상에서 배운 그 기준들을 가지고 교회에 와서 막 주장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서로 부딪히게 되는 거죠. 네가 맞네, 내가 옳네. 나는 이걸 했네, 너는 저걸 안 했네. 이걸로 막 다투고 싸우고 갈등하는 겁니다. 그거 사단이 좋아하는 거죠. 사단을 이기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빨리 갈라디아 2장 20절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 그랬어요.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랬어요. 죽은 자는 계획이 없고 아무 소망이 없고 아무 비전이 없습니다. 그렇죠? 죽은 자는 말이 없습니다. 그래서 나의 소망, 나의 고집, 나의 계획 이거 빨리 내버리라는 거예요. 이게 있는 한 그리스도는 그 속에 거하지 않으신다. 이때 신앙생활은 힘들어지는 것이다 그랬어요. 사단이 아직도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빨리 그리스도 안에서 나의 과거, 나의 지난날의 나, 그 나의 고집과 계획들 이런 것들은 빨리 내버려버리는 것이 아주 현명하다는 것이죠. 왜 그러냐? 우리의 과거는 멸망할 수밖에 없는 과거였어요. 나의 지난날은 실패할 수밖에 없는 과거의 나였다니까요. 그래서 십자가에 빨리 못 박아버리는 겁니다. 그거 좋다고 계속 붙들고 있다가는 진짜 하나님의 큰 계획도 못 보고 하나님의 응답도 못 받게 되는 거죠. 요한복음 14장 16절 20절 또 16장 7절에 보니까 보혜사 성령을 보내시겠다. 성령께서 오셔야만이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내가 죽지 않으면 육체적인 일에 굴복하게 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고린도서 3장에 보니까 육신에 속한 자로서, 그리고 갈라디아 5장에 보니까 육신의 일은 현저하니 음란과 호색과 음탕과 방랑 계속해서 하나님이 떠났을 때에 헤매던 모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14절 19절에도 보니까 오늘 그런 말씀을 하잖아요. 네? 유익이 하나도 없고 또 말다툼을 하는, 그러면서 망령되고 헛된 말들을 버려라. 그러한 말들은 악성 종양 같다. 암과 같다는 거죠. 암처럼 퍼져나간다는 거죠. 거기에 후메네오와 빌레도라는 사람이 있다. 이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막 이런 망령되고 헛된 말들을 계속 내뱉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불신앙의 말을 막 퍼뜨리는 거예요. 이게 악성 종양 같다 이랬어요. 그런 쓸데없는 말들을 해가지고 사람들을 믿음에 서지 못하게 하고 불신앙에 빠지게 하고 또 시험 들게 만들고 낙심하게 만들고, 그래서 그 사람들이 믿음을 갖지 못하고 실족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 뭐라 그랬어요? 그 목에 연자 맷돌을 메고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 같다. 한 사람이 실족하면 그래야 된다 그랬어요. 계속 그런 일에 쓰임 받는 겁니다. 사단의 역사에 쓰임 받게 된다는 거죠. 육신의 일에 굴복하게 된다는 거죠. 완전 육심 중심에 빠져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내 속에 깊이 성령님이 역사하실 수 있도록 나를 비우면 어떤 일이 생기는가? 삶 가운데 열매가 나타나게 된다. 쉽게 말하면 능력이 임하게 된다는 거죠.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게 되고 성령의 열매를 얻게 되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렇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약속이 바르게 우리에게 부딪혀 온다는 거죠. 그래서 빨리 완전히 주님이 나를 다스리도록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두 번째, 그러면 계획이나 꿈이나 목표 없이 살아가란 말이냐. 아니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아무 계획도 없고 아무 목표도 없는 그런 삶을 살라는 것이냐. 그게 아니죠. 정말 중요한 것은 목표를 세워놓고 거기다가 하나님을 끌어들이는 게 문제라는 거죠.
내 야망, 내 목표, 내 계획 딱 세워놓고 거기다 하나님 이거 해주셔야 되고 하나님 복권 당첨해 주셔야 되고 이번에 이 사업 되게 해주셔야 되고 전부 자기 목표, 자기 욕심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이 뭡니까? 이걸 묻기보다는 자기들이 세워놓고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10,000명 자기가 목표 세워놓고 하나님 10,000명 보내주십시오. 그게 하나님 뜻입니까?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이걸 묻지 않는다는 거예요. 정말로 새로운 계획이 세워진다는 거죠. 어디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 속에서.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주님이 나의 주인이 되시면은 이제 과거의 내 목표, 내 계획은 사라지고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을 어디서 찾느냐? 말씀과 기도 속에서 찾게 된다는 거죠. 기도의 깊은 단계로 들어가고 말씀의 깊은 단계에서 하나님의 축복의 능력의 계획을 깨달아야 된다. 말씀으로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소중하게 여기고 말씀의 흐름을 따라가고 우리 인생이 말씀으로 편집되어져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다는 거예요. 말씀을 빈혈증을 막는 식량과 같다. 어린아이에게 신령한 젖과 같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모든 어지럼증을 해결하는 식량이다. 생명의 양식이다. 말씀은 싸우는 힘이 된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마귀를 물리치실 때 하신 말씀이죠. 신명기 8장 3절의 말씀을 인용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듣다 보면은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이 보이고 새롭게 되어지는 거죠. 길을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시편에 보니까 복 있는 사람은 여호와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복된 사람이다 그랬어요.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사는 동력이 된다. 10,000가지의 원인이 되고 동력이 된다 그랬어요. 이 기도로 또한 새로워지는 것이죠.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새벽에 예수님도 마가복음 1장 35절에 보니까 새벽 미명에 기도하셨어요. 시편 5편 3절에 보니까 아침에 그랬어요. 아침에. 그리고 사도행전 2장 1절 10절에 보니까 다 한 곳에 모여 한 곳에 모였다. 성경에 보면 2-3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이는 곳에 나도 그들 가운데 함께 하느니라. 마태복음 18장 18절에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에 보니까 쉬지 말고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래서 기도 실패는 곧 신앙생활의 실패다. 깨어있어 기도하라. 기도의 실패는 신앙생활의 실패다. 그래서 기도는 모든 문제의 답을 얻어낼 수 있다. 빌립보 4장 6절 7절이죠. 너희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느니라. 그랬어요.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면서 답을 주시는 게 바로 기도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우리가 우리 것을 다 비우게 되면 하나님 말씀 안에서 새로운 하나님의 계획을 알게 하시고 기도 속에서 새로운 계획을 하나님은 알게 하신다는 겁니다. 저는 그래서 예수 믿고 나서 지금까지 막 붙들고 가는 것은 저에게 처음 말씀의 은혜를 주신 마태복음 24장 14절입니다.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하나님의 절대적인 소원 계획은 복음 전파다. 그렇다면 내가 이 대열에 서 있으면 된다. 하나님 나를 이런 대열에 부르셨구나. 이 사실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옛날에 종교생활 할 때는 맨날 힘들었어요. 맨날 힘들었어요. 돌아서면 회개하고 돌아서면 죄짓고 돌아서면 회개하고 또 돌아서면 죄짓고 이렇게 무한 반복하는 게 이게 신앙생활인가? 너무 힘들다 이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그리스도로 끝났다. 내 인생의 모든 문제가 끝이다. 이런 말씀 들으니까 얼마나 해방되는 느낌, 그 은혜를 받은지 몰라요. 그리고 이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전도, 선교, 복음 전파 역사를 위해서 갈 수 있게 됐다는 거죠. 저는 그래서 이게 너무 감사해요. 그런 교단을 만났고, 그런 전도자를 만났고, 그런 교회를 섬기고 있고, 그 자체가 얼마나 축복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감사하죠. 감사한 것밖에 없는 거예요, 사실은. 세 번째입니다. 인생 성공과 실패의 가장 정확한 응답은 사람과의 교제다. 만남이라는 거죠, 만남. 사단이 분명히 활동하고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이 만남을 주의해서 잘 만남을 가져라는 겁니다.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하죠.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이고 그리스도의 지체다 했어요. 그런데 99% 불신자와 지내고 1% 신자와 지낸다면 어떻게 되겠냐는 거죠. 이 말은 세상의 불신자들과 담 쌓고 살아라 이 말이 아닙니다. 세상 속에 들어가야죠. 직장 속에 들어가야 되고, 불신 학업 현장 속에 들어가야 되고, 지역 사회에 내가 있는 그 현장에, 전도해야 할 현장에 가야 되죠. 근데 여기서 말씀하는 거는 다 불신자들과 가까이 어울려 지내고 흥청망청하는 그런 삶을 말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영적인 주도권과 분위기를 제대로 이끌어갈 수 있냐는 거죠. 없다는 거예요. 영적 흐름을 빼앗길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 분위기를 빼앗길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신자들이 끊임없이 행한 네 가지가 있었어요. 초대교회가 사도행전 2장 42절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에 힘썼더라 그랬어요. 배우고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 그걸 가지고 교제하고 포럼하고 그 속에 하나님께 은혜를 나누고 떡을 떼고 성찬, 애찬이죠. 그리고 오로지 기도하기에 힘썼더라. 그래서 진짜 참된 만남이 뭐냐? 예배와 다락방 속에서의 만남이 참된 만남이라는 거예요. 예배와 다락방 속에서의 만남. 이 만남이 되어져야 된다. 네 번째, 주님이 역사하시고 응답하신 것을 증거해야 된다. 그게 바로 전도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의 모든 삶의 방향과 포커스는 전도다. 전도. 사도행전 1장 8절, 고린도전서 1장 21절, 하나님이 전도의 미래라는 것으로 구원 얻는 자들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전도 속에 하나님은 모든 계획을 담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방향 맞춘다면 하나님이 응답을 어디로 몰아가시겠습니까? 그 비밀을 잡은 자 요셉에게, 그 비밀을 붙잡은 모세에게, 다윗에게 응답을 가져가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오늘 이 시대에 요셉과 같은 다윗과 같은 언약을 우리가 잡았다. 그러면 하나님은 그와 같은 응답을 가지고 오신다는 겁니다. 응답받기 위함은 아니죠. 오히려 그 일에 부름을 받았고 쓰임을 받는 자체가 감사한 일이죠. 그 모든 것들은 따라오는 일입니다. 다섯 번째, 하나님의 뜻은 완전합니다. 하나님은 절대적입니다. 그리고 선하시고 유익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건 하나도 악한 게 없어요.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유익하십니다. 그러므로 그 뜻을 발견하면 순종해야 된다. 순종이 제사부터 나왔다 그랬죠. 순종해야 된다. 말씀을 많이 받는데 순종하지 않아요. 오늘날 세대가. 왜? 자기 귀에 좋은 말씀만 가려받아요. 자기 마음에 흡족하고 자기 기분에 만족스러운 말씀만 골라받는다니까. 질책하는 말씀, 우리에게 교훈이 되게 하시는 말씀, 우리를 막 꾸짖는 말씀도 있단 말이에요. 나단 선지자가 막 꾸짖을 때 다윗은 즉시로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요한복음 14장 21절을 보니까 계명을 지키는 자 그랬어요. 빌립보 2장 13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 너희 속에 하나님의 소원을 두고 행하신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22장 37절을 보니까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내 하나님을 사랑하라. 요한복음 15장 10절 11절 보니까 내 계명을 지키라. 이 말씀들은 전부 다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그 말씀들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은 어떻게 이야기를 하느냐면 경건함으로, 도덕적으로 윤리적인 삶으로 그렇게 순종을 이야기하여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기독교인들 그러면은 뭔가 모르게 도덕적이고 윤리적이고 경건한 그런 수준으로만 생각하고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순종을 율법적이고 도덕적인 수준으로만 이해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게 아니죠. 그러니까 늘 착한데 무능한 어떤 그런 것이 기독교인의 모습이라. 오징어 게임이라고 있어요. 지금 전 세계 넷플릭스를 통해서 난리랍니다. 우리 어릴 때 하던 놀이 이런 것들을 가지고 나와가지고 막 무슨 게임을 하는 건데 사람이 막 죽어나가는 그런 게임이에요. 근데 너무 막 처음에 이상하더라고 저도 보면서. 그런데 그 드라마가 전 세계를 지금 강타하고 있어요. 한국 문화를 알린다 이렇게 샀는데 그것보다도 그 속에 담겨 있는 기독교를 얼마나 폄하하고 악하게 묘사하고 이상하게 묘사하고 있는지 몰라요. 왜 하필 기독교인지 모르겠어. 수많은 종교들이 그래 많이 있는데도 유독 기독교만 이상한 종교, 이상한 광신도들처럼 묘사를 하고 있고 그러고 있다고.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그걸 당연시하도록 이제 받아들이고 있다. 참 안타깝고 억울한 그런 일이죠. 그리스도가 주인 되도록 하시라. 왜냐? 지금도 사단은 분명히 활동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있기 때문에 빨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셔라. 그리고 우리의 수준 낮은 그 불신앙들을 다 내버려라. 그리고 하나님 앞에 정말 말씀에 집중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 후대들이 봤을 때, 렘넌트들이 봤을 때, 와,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이렇게 멋있구나.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요즘 아이들 표현이 그런 거 있잖아요. 야, 간지난다 이러잖아요. 멋있다는 표현이지. 진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힌 자, 하나님 말씀으로 인생 편집된 자, 와, 진짜 멋있다, 간지난다. 이 갈 정도가 돼야 된다. 그게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거예요. 오늘 그릇에 대한 말씀입니다. 사단은 분명히 활동하고 있기 때문에 빨리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완전히 다스릴 수 있도록 내어드려라는 거죠. 그리고 그 속에서 말씀과 기도 속에서 새로운 계획이 우리에게 보이게 되어진다. 그리고 우리 인생의 가장 정확한 응답은 사랑과의 만남의 축복이라는 거예요. 만남의 축복. 바나바가 바울을 만났어요. 시대적인 만남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바울을 꺾었지만 그들의 만남은 시대적인 만남이에요. 오늘날 우리가 전도자와의 만남을 가졌어요. 이게 시대적인 만남이라는 겁니다. 안 만났으면 우리가 말씀을 어떻게 어떻게 깨달았겠습니까? 어떻게 이 복음을 알았겠습니까? 이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만남의 축복. 그래서 우리는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을 증거하는 전도로 가지고 가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 앞에 온전히 순종함으로 진짜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 멋있게 한 시대에 쓰임받는, 끝까지 쓰임받는 우리 전도자들 되시고 렘넌트들 되시고 미래의 중직자요 현장 선교사들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